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제가 구원은 어떻게 받나요? 그 다음에 구원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우리 구독자의 이제 간곡한 질문을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그 영상 올리니까 또 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고, 또 뭐 그거는 반쪽짜리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브라이언 박 목사님, 이제 그분을 이제 거론했는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손기철 장로나 브라이언 박 목사님.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구독자가 몇 명 아직 안 되는데, 이제 궁금해서 한번 들어왔다가, 갑자기 본인들이 좋아하는 이제 브라이언 박 목사님 있잖아요. 얼마나 유명합니까? 정용진 회장, 신사기 회장도 뭐 거기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잠깐 가신 건지 계속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에 손기철 장로 같은 경우도 유명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분들이 인신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왜 울분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겠는가, 브라이언 박 목사님. 여러분 찾아보세요. 구원이 취소된다고 영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밑에 댓글에 공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딱 눈에 띈 댓글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러면은 구원받은 다음날 바로 죽어야겠네요. 이렇게 딱 써놨다고요. 구원받은 다음날 바로 죽어야겠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쓴 댓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공감한다니까. 만약에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이 취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분 말씀대로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죽는 게 제일 복된 거 아닙니까? 언제 구원이 탈락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은 들어와서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또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목사들을 갖다가 그냥 싸잡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훌륭하신 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제가 사건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도 목사님들 들어와서도 그 소리 별로 안 좋은 거 저도 알아요. 성도들도 뭐 들어와서 왜 저 사람 목사를 까나 이런 소리 하는 줄 아시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목사들이 이 시대에 영적 분별을 못하게 해가지고 성도들을 구렁텅이로 이끌고 가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고,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 구원론을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분명히 성경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제가요. 행위는 절대로 구원에 일조하지 않아요. 성경 그대로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에 예를 들어서 탈락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탈락이 있다. 자, 그러면은 제가 1번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성경에서 구원에 탈락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구원이 탈락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한 명만 대보세요. 한 명만. 네? 단 한 명만. 자,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이하.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예수님 예언대로. 예수님 미리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그거를. 베드로가 부인하시는 거를 예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미리 얘기하시잖아요. 베드로가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한테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주를 버려도 저는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다짐이거든요. 현재 다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구원받은 다음에 현재 다짐을 해도요, 여러분들 구원에 탈락된다고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믿는 분들은 그렇게 실제로 되는 건 아닌데, 그분들 스스로가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한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는 죽어야 돼요, 그냥. 저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면. 그 구절이 맞다 그러면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구원에서 취소된 사람 한 명만 얘기해 보세요. 한 명만. 명확한 사람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애매한 사람 말고. 아시겠죠? 이게 성경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미리 아셨다니까. 그 미리 아셨으니까 너는 나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를 얘기할 때 이 순교라는 게 뭡니까? 그런 목숨의 위협이 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게 순교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다니까요. 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어? 베드로가 구원에서 탈락됐나요? 구원에서 탈락됐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탈락된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구원의 탈락 구절을 얘기한다. 브라이언 방 목사님대로 그대로 얘기해 볼게요, 제가. 그럼 베드로는 그때 구원에서 탈락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돼야 될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는데 이거보다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보다 큰 죄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는 것보다 큰 죄는 없는 거라고, 여러분. 어떤 죄도 그거보다는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 구원에서 탈락됐어요, 안 됐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탈락되기는커녕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오셔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주의 진짜 제자, 불덩이 같은 제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죽기까지 전하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었다는 전승의 구절이, 전승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구원에서 탈락됐습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은 다 탈락됐나요? 가룟 유다 얘기하시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구원받은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가룟 유다는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아예. 그는 마치 사탄의 하수인처럼 숨어 들어와서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아셨죠. 예수님이 아셨다니까. 그러니까 미리 내가 빵을 주는 자가,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팔 거다라고 최후의 만찬 때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가룟 유다가 자기가 나니까 그랬다고, 나니까. 그래, 맞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리둥절한 거죠. 어리둥절했어요. 예수님은 아셨죠, 미리. 가룟 유다가 미리 자신을 팔 거를 미리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아신다니까, 다 미리 아셔. 그럼 여러분들을 한번 보세요. 브라이언 번 목사님 얘기를 통해 가지고 구원이 상실된다, 탈락된다고 믿는 여러분들, 거기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아셔야 몰라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거를 아셔야 몰라요. 안 부인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다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보다 수준이 높다고요? 예수님을 곁에서 모신 사람인데, 수제자인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연약한 거. 성령님이 오셔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그게 가능한 건데, 그죠? 그것조차도 하나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때, 우리는? 물론 우리도 성령에 충만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일상을 보면 우리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불완전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딱 그 말이 맞다 그러면은요, 둘 중에 하나야. 나는 도저히 그 구원의 경지가 높아가지고, 그 구원의 경지가 너무 높아가지고 나는 차라리 예수님 못 믿겠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구원이 은혜가 되질 못하는 거야. 이런 구원은 은혜가 되질 못해요. 제가 은혜롭지 못하다니까. 아니, 언제든지 탈락될 수 있다는데 무슨 구원이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아니지. 옥죄는 어떤 족쇄 같은 거지. 언제든지 나는 버려질 수 있다. 내가 이 집에 지금 내가 양자로 들어왔어요. 어떤 집에.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부모가 나를 입양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잘 사는데 그 부모가 얘기하는 거지. 너는 잘못하면 언제든지 입양하는 거에서 파양시킬 수가 있다. 너는 파버릴 수 있다. 호적에서. 제가 그때도 얘기한 적이 있죠.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은 저는 거기서 결정한다고. 저는 이제 성깔이 있으니까 그냥 갈게요 그런다고. 저는 저 같으면 그냥 갈게요. 무슨 나를 왜 입양한 겁니까? 왜 입양했어요? 내가 불완전한 사람인 줄 모릅니까? 나도 열심히 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불완전한 사람인 줄 모르고 나 입양했습니까? 차라리 그냥 난 갈게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깊이를 우리는 모르는 거야. 언제든지 우리가 버려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은혜가 된다고 해서 자, 여러분, 소용없어. 이제 여러분들 버려진다니까. 자, 그렇게 믿는 분들은 다 버려질 거예요. 잘못하면은. 왜? 여러분들 인생에 실수 안 합니까?
실수가 분명히 온다고. 그때 버려질 거라고 그러면. 자, 그러면은 아까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죠, 베드로가. 그렇죠? 훌륭하게 살았죠. 그러면은 버려진 다음에 다시 구원 다시 받은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거죠. 버려진 다음에 구원을 다시 받았냐고요. 자, 내가 원래 질문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 받은 사람이 명확하게 탈락된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탈락된 예가 있냐 없냐?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한 명만 이름을 대보세요. 이름을. 자, 그러면 없죠. 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 못하는 거잖아요. 브라이언 목사님도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영상을 내리시든지 사과 영상을 발표하시든지 정확하게 얘기해 보시라고. 자, 그러면은 성경에 그럼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 얘기가 나오죠. 생명책에서 흐릿하게 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게 그 얘기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책에서 지우겠다고 해가지고 생명책에서 지워진 사람 한 명만 대보세요. 성경에서. 내가 너를 생명책에서 지웠다. 이런 사람 대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따지면은요, 베드로가 1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 얼마나 예수님이 배신감 느꼈겠냐고요. 예수님이 끌려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뺨 맞고 침뱉음 당할 때 베드로가 그 앞에서 보고 있는 눈이 마주쳤다니까, 예수님하고. 얼마나 배신감 느끼셨겠냐고. 근데 예수님은 미리 아셨죠. 베드로가 그렇게 넘어질 걸 아시고. 그런데 나를 위하여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고 거꾸로 나를 위하여 죽을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죠. 아시겠죠? 너는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띠를 띠고 다녔지만은,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나를 위하여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 미리 아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생명책에서 지운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생명책에서 내가 지우겠다. 지우신 적이 없다니까, 여러분. 그건 표현이야, 표현.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한테 내가 너 말썽이 너무 많고 그냥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래가지고 파버리는 호적이 있냐 이거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모든 구절들이 다 뭐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통해 가지고 구원은 은혜로만 받고 행위는 일조하지 않는다. 제가 어저께 에베소 2장 8절 9절 얘기했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얘기했죠. 7년 대환란기는 성경에 다 예언돼 있는 거라. 예언돼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 그러면 그 마지막 때는 어떤 시기가 온 겁니까? 이미 구원의 시기가 다 끝난 거죠. 교회가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환란 전에 휴거가 돼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구원이 끝났잖아요. 일반적인 구원, 은혜 구원의 시대가 끝났죠. 구원이 끝난 건 아닙니까? 어폐가 있어요, 제 말에. 저 정정하는 거예요. 구원이 끝난 건 아닌데 이미 교회 시대가 끝났죠. 은혜 시대가 끝났다. 은혜로만 구원받는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가 올라가니까 나머지 뭐예요, 여러분? 그래, 휴거는 구원론과 똑같은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이 간다고요. 오늘이 휴거 날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23일 날. 네,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오늘 예를 들면은 오늘 못 가는 겁니다. 오늘 못 가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못 가신다고.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제가 그 목사님들을 사꾼이라고 하고,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의분이 나가지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취소할 생각이 없어, 저는. 진짜로. 여러분, 어저께도 들어와서 댓글 달아놓고, 행위복음을 또 얘기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또 흔들 거 아니에요, 또. 얼마나 그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대치를 하고 있냐, 이거. 성경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비틀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의분이 생기겠어요, 아니겠어요? 여러분, 브라이언 바 목사님이나 유명한 목사님들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하고 틀리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목사에 자기가 추종하는 사람에게 쓰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많은 유익을 주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틀리면 그건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 아시겠어요? 어? 언제까지 여러분들 사람 쫓아다닐 겁니까? 언제까지? 어? 사람 쫓아다닐 거예요, 여러분들. 어?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7년 환란기에는 실제로 구원이 취소가 된다. 그게 예언이 돼 있다고 성경에 다. 그렇죠? 구원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은혜로 받는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고, 거기서 근데 거기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똑같죠, 여러분. 믿어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이 뭘로 증명돼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666 표를 안 받고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이 돼야 거기서는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어도 그 표를 받게 되거나 그 다음에 경배하게 되면은 굴복하게 되면은 영원한 불옷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마지막 스토리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뭐 이런 거 행함이 있는 다 유대인을 향한 사도들이잖아. 야고보, 그죠? 요한, 유대인을 향한 사도. 베드로, 그죠? 야고보, 요한, 베드로 다 유대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의 사도, 은혜 시대에 교회에게 주신 복음서를 쓰게 하신 대부분이잖아요, 성경에. 대부분의 사도는 누굽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라. 사도 바울 선생님. 아시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다른 복음으로 가고 있다는 거.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걸 내가 이상히 여긴다. 그래서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복음이라고, 지금 행위. 구원의 행위가 일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구원에 일조한다고 믿는 거. 일종의 똑같은 행위 복음이죠. 그거를 얘기하셔가지고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걸 내가 이상히 여긴다. 그러니까 교회를 미혹한다는 일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런 복음을 전파하거나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명확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기 와가지고 또 유명한 목사들 뭐예요? 요즘 유명한 목사들이 뭐하고 앉아있냐고, 여러분들. WCC, WEA 종교 통합운동하고 앉아있다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뭐 누구를 추종할 겁니까? 성경하고 다르면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좋아하지 말라, 뭐 그거는 제가 말할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믿음에 선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제일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으면 날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배신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왜? 하나님이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버리실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이 배신하는 것, 하나님 배신 안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마치 나를 배신하는 것처럼. 아버지, 나를 아버지 아들로 삼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버리세요, 아버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라면서요, 아버지. 근데 이렇게 버리십니까? 베드로도 3번 부인했는데요, 안 버리셨잖아요. 근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조금 잘못했는데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왜 저를 버리십니까? 이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그래, 불안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겁니다. 모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로 여기에 속지 마시고,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사꾼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을 얘기하는 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사랑 어린 마음에서 울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저한테 와서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고, 그런 행위복음 때문에 자기는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것 같다고 헷갈려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누구 책임이냐, 이거 누구 책임이냐. 너무나 안타까웁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복음이었으면은 저는 애질간이 처음부터 예수님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다 올라갈 경지가 아닌 거야. 그건 내가 갈 수 있는 경지가 아닌 거야. 그게 마치 불교의 교리 같은 거죠. 스스로 해탈해야 되나, 스스로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에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 스스로. 아시겠어요?
스스로. 그래가지고 뭐예요, 여러분? 불교 심취하신 분들은 산에 들어가서 그냥 가부좌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뭐 100일, 뭐 1년 동안 그대로 막 앉아 있는 분들, 막 그냥 생쌀 먹고 막 그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괴롭히잖아요, 괴롭혀. 스스로 해야 된다는, 스스로. 그러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아, 부처가 된다는 말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걸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게 구원의 방법이죠.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달하는 길도 다른 거고, 그거를 또 다른 길이라고 얘기하는 목사들 나오죠, 요즘에.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사꾼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 목사 아니에요? 다른 길에도 복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여러분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확히 보세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은 그 목사입니까, 그 사람이? 제 말이 틀려요?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제 말이 틀린지. 절대로 여러분들 거기 흔들리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제가 그런 얘기를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울분이 나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를 좀 이해해 주시고, 아시겠죠? 우리 주님의 은혜가 깊어요, 이렇게. 주님은 한 명도 성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버려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보세요. 없어요. 그게 시기가 있다고, 시기가.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구약적인 성도들을 조금 더 분석하고 있는데, 구약적인 때는 율법 시대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제가 예수님 오신 다음에, 지금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얘기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아시겠어요? 구약 성도를 얘기하지 마. 구약의 사람들 얘기하지 마시고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버려진 사람들 한번 이름 한번 대보시라는 얘기지. 분명히 시대가 다르잖아요. 율법 시대와 복음의 시대가 여러분 다르잖아요. 아무리 그거를 시대로 구분한다 안 한다, 저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세대주의가 아니라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분하잖아요. 율법 시대와 즉 교회 시대는 여러분들이 딱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 전과 이후는 무조건 다른 거죠, 여러분. 이해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저를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